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부터는 9절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2014년에 10월쯤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부목사로서 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전화로 하는 말이, 혹시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임지로 옮겨서 사역해 볼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 이름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교회 이름을 들어보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교회였고, 또 우리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 교회는 좀 잘 알려져 있는 그 교회여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고, 또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숫자도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다라는 걸 알고 일단 1차적으로 놀랐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다는 게 또 놀랬죠.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말씀을 안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교세, 성도 숫자도 몇 명이라는 것도 말씀을 안 드릴 계획이고, 그리고 교육자 숫자도 몇 명이라는 것도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부분의 경험을 통해서 저 안에 실수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때 전화로 뭐라 그랬냐면, 미안하지만 못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못 가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전화가 2번 더 오는 거예요, 같은 날. 이건 좀 당황스럽죠. 저는 주위에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물론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때는 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루 3번이나 저를 찾아서 전화를 해주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당황이 되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3번 다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지금에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못 가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서 주어질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간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 피했다는 거죠. 결국 저는 몇 번 더 같은 전화를 받고 나서 결국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홍콩으로 오게 되죠. 이 교회로 오게 되는데, 홍콩에 올 때도 똑같았어요. 과연 내가 홍콩까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막 밤마다 저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혹시 그곳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부분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린 거면 어떡하지? 잘못된 결정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나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EBS에서, 한국 EBS 기획팀에서 감정시대라는 책을 한 권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특히 현대인들이 이 6가지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감정시대. 이 6가지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두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하는 모멸감, 세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고립감,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 다섯 번째는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실감, 여섯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미안하고, 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이 죄책감. 현대인들이 이 6가지 감정을 수시로 느끼면서 오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2014년에 제가 그때 저에게 전화를 했던 그분의 전화에서 내가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바로 이 6가지 감정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했던 고립감이 저에게 있었고,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좌절감,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난 그런 때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죄책감 같은 그런 감정이 저를 꽉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감정들 안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점점 나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면, 그리고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이 양보해야 되고 뺏겨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내가 점점 변해버린다면 그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느낄 것인데,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꿋꿋하게 굳세게 살아간 사람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신앙 양육을 잘 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차고 때가 되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불러 모아 세례를 베풀죠. 그랬는데 이 요한은 자기가 그러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수록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에 있었던 왕까지 요한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람은 양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요단강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 회개를 받아서 다시 사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사람이라면 왕에게 대해서도 가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요한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팠고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요한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이 책의 내용과 같은 이런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6가지 감정들에게 둘러싸여서 요한은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도 요한이 마치 그런 감정들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 요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지금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도 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니까 나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삶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꿋꿋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는 질문 하나를 해봅니다. 2014년에 저는 그때 무엇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이에 반해서 또 세례 요한은 뭘 알고 있었을까? 저와 요한의 차이는 뭘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여러분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들과 과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뒷목을 잡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꿋꿋이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는 이 비결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성실을 상실로 돌려준다고 하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결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심에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효력이 있다. 8년 전에 그날에 저를 꽉 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도 같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효력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과 효과라고 하는 것이 한 쌍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어요. 그럼 믿음 안 주실까요?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보내셨어요. 이 홍콩 땅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홍콩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과 자원을 안 주실까요? 주시죠.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부르심과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를 낳은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낳은 이후에 그 자녀를 내팽개치냐 이 말이죠. 그 자녀를 끝까지 먹이고 신경 써서 나는 잠을 못 자도 이 자녀는 안전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여 결국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대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개발과 성과 중심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를 개발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개발시킨 만큼 성과를 내어야 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죠. 성과 중심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올해 매출이 얼마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이번 학기 성적이 중요하고, 또 취업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시가 또 중요하죠. 또 중간중간 취업, 중간중간에 치는 시험들도 있죠. 그 시험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발전시키는 것은 분명하나, 하지만 여러분, 목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표라는 말에는 실패라는 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실패라는 위험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표라는 것은 100%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힘이 드는 거죠.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하시면 무조건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면 정말 그분의 그 자녀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심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결과가 난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르심과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 뭘 강조하는 거예요? 효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효과를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맡기실 때는 반드시 효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요한은 분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왕이 반대했고 왕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요한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슈메이커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몰래 제거해버릴지를 사람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도 요한이 세계 회개를 선포하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됐을까요?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의 말에 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효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믿으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효과를 주세요. 한 쌍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왜 잃어버리면서 살까요? 순서가 바꿔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순서를 자꾸만 바꿔버려요. 세상이 가르쳐준 것들이죠. 세상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에게,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부르시고 그 다음 영화롭게 하세요.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분별도 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꼭 경험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저 자신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찬양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수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모인 곳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키니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몰라요, 제가 뭐 지금 보면 코드가 이렇고 뭐 올리자 내리자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음악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송가를, 그때 어른들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이렇게 이어서 이제 부르는데 코드가 다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같이 부르면 안 되는데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다가 앞부분 부를 때는 잘 따라 부르다가 뒷부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높아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못 부르고 성도님 못 부르고 아무도 못 부르는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주만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반주가 끊어지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끊어지고 누구는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적이 세울 수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엘린교회 안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말더듬증이 있었어요. 말더듬 간단하게 그냥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1분에 거의 한 문장 내지 두 문장밖에 말을 못했어요. 계속 말이 더듬 이렇게 되고 어떤 거는 쭉 끌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끝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로 올라갈 수가 도저히 없을 것 같다 여기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학원을 알아봤어요. 학원을. 교정학원, 성격 개조 뭐 이런 학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너무 옛날처럼 느껴져요.
성격 개조, 말더듬이 뭐 이러면서 학원 유리창에다 크게 써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학원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를 등록을 하려고 알아봤었어요. 나 고치려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죠. 막 많이 듣기 어려우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2부 때 제가 처음으로 중국어로 세례식을 진행을 해봤어요. 일주일 전부터 중국어를 번역을 해서 연습을 했죠. 연습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한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근데 사실 이제 부끄럽게 말하긴 부끄러우나 저는 전공이 중국학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어를 안 썼어요. 쓰기 싫어했어요.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로 저는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중국말을 되게 쓰기가 싫어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중국말을 쓸 일도 없고 뭐 쓸 계획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가끔 쓴단 말이에요.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런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면 그 과를 간 것도 그럼 제가 원해서 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과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졸업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에게 중국학으로 학과로 보내셨고 그것을 결국 사용하시는 것들을 오늘 2부 시간에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서는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효과가 따라와요. 부르심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감정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 세상은 선물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밀어내면서 이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하나님 함께 보내지 않는다. 혼자 보내지 않는다.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어디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디로 보내시고 계십니까? 학생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고, 직장으로 보내세요? 하나님 함께 출근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이 교회 청년부 대학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세요. 리더로 부르셨어요? 셀장으로 부르셨습니까? 19세기의 영국의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레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돌밭길로 보내실 때는 든든한 장화를 예비하신다. 돌밭길로 가. 하지만 이거 신고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혼자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맡기실 때 나를 맡기셨으니,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우리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효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효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2가지 실천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는 메신저가 되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만 열심히 떠든 것 같아서 함께 6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6절이에요. 요한은 시작.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지금 요한의 지금 이 구절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떻게 생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이 구절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까? 왜 요한을 말하면서 이 부분을 6절에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을까?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런 요한이 그 부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기는 왕궁의 옷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만나러 오실 때 가장 연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러 오시는 그 과정에 그 길을 예비하려면 본인이 입은 옷도 그 길과 똑같아야 됐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지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메시지에 똑같은 메신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6절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메시지를 잘 드러내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고 듣기 전에 그 메신저를 먼저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이 불과 자신의 복음을 전한 세월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했던 것은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0년인데요. 불과 20년 전도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울이 전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바울의 삶 또한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로 하고 있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신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좋으시죠? 그럼 예수님께 좋은 말 좀 하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시라고요. 예,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엄청 크게 얘기해가지고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해 좋은 말을 하세요. 또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세요. 칭찬하는 말을 하시고요.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우린 젊은 사람일수록 저도 그랬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꼬집어내어서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다 있어요. 마치 그걸 얘기할 때는 내가 현명한 현자가 된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이거는 좀 심리학적인 건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가 자각을 한대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래요. 맞아요. 우리 똑똑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쭉 이야기하면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집에 갈 때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누군가 용서하는 말을 하고 비록 그 사람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명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동의는 되지 않아요.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듭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 집에 가다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이 그렇대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면 좋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하세요. 부족한 중에도 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공동체 좋은 점 이야기하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좋은 건 이야기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부르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메신저가 되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관련된 거라면요, 두 번째는 낮은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예수님이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터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낮은 자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겠다.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너는 쇠하여야 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 겸손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오직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의 엑스트라였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태도가 없으면 메신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 직장의 일들, 학교의 일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한 일들, 교회에 있으면 또 봉사 일들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반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효력을 나타내시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만들었고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세워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여러 가지를 갖추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 사람 나이가 어떻든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효력 나타내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십니다.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면 효력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해주신 것처럼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맡아주십시오.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책임져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나라는 존재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효력을 나타내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인공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때로는 방탕한 주연보다 거룩한 조연이 나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마음먹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고 하지만 나의 자유를 유보하여서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요한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거룩한 엑스트라였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겨라. 나보다 나은 점이 보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면 돼요. 아니 맞잖아요. 나 잘하잖아요. 잘하는 거 칭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도 불편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거기에 앞에 뭐가 붙으면 되냐면 나보다라는 말이 붙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잘한다. 나보다 잘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칭찬하기가 어려운 거죠.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것도 나예요. 나라는 이 단어를 좀 빼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좀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한 것도 칭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해버리는 노력도 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잘하기만 합니까? 못할 때도 많죠. 늘 우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해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노력도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 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정이라 그래요. 칭찬도 해야 되고 인정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셔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였으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세요?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애쓴 것을 안다라고 인정하시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효력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으로 부르심에 대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효력이 나타나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메신저가 되라 그랬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메신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낮은 자가 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겸손으로 옷 입은 메신저가 되라는 것이에요. 겸손으로 옷 입은 메신저가 되라.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이 살기로 결단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기대해 봅니다. 저는 겸손함이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 사건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한날은 부모님이 너 어디 좀 다녀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을 싸주시면서 다녀오라 그래서 심부름인 줄 알고 갔다가 알고 보니 거기가 수련회 장소였어요. 어디로 가라 이래서 갔더니 가방 메고 갔더니 이렇게 차 타고 어디 가니까 수련회를 하고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3박 4일 동안 기도원이 열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때 제 나이가 23살 24살이었습니다. 대학생인데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고 주일도 와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디 좀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저는 처음엔 안 간다 그랬죠. 왜냐면 돈이 너무 비쌌거든요. 돈도 비싸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신신당부를 하셔서 어떻게든 다녀오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렇고 졸라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든 부모님 한 번은 더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채로 갔으니까 감동도 없었겠죠. 정말 감동이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찬양을 하는데 막 앞에서 막 율동을 하면서 그래 뭐 찬양 인도자가 막 율동도 하라 그래요. 너무 싫죠. 예.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서 율동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율동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툭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재워주면 자고 이렇게 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3박 4일 중에 보통 수련회 딱 되면 언제가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세 번째 날이 중요해요. 세 번째 날은 저녁 이후에 스케줄이 아예 없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잘 때 되면 자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한 순서에서 우리를 진행하시는 진행자께서 이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방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함께 가니까 저도 따라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참석한 사람의 숫자에 맞게 의자가 이렇게 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앞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순서에 따라서 자리에 앉았어요. 인도자께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도 한 곡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기도를 막 되게 막 세게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게 기도하고 하지만 저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얼른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몸을 건드리는 좀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수련회를 진행하고 수련회 봉사하는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내 앞에 이미 대화를 하는 사람들 하나씩 다 갖다 놓고 어떤 분이 내 무릎에다가 자기 두 손을 얹고 머리를 내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를 하세요. 누군지 모르죠.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막 어색하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색하면은 뭐 안 보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근데 다 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머리는 하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50이 넘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자마자 조용해지길래 그냥 나도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더니 양말을 벗겨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거를 내 발을 자기 뺨에 갖다 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뭔가 뜨거운 액체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그분의 눈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보통 여러분 자, 이게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수련회 가면 씻어요, 안 씻어요? 잘 안 씻어요. 수련회 와서 막 때밀이 타올 갖고 와서 때밀고 이런 사람 본 적은 없어요. 잘 안 씻고 그냥 얼굴 씻고 손 씻고 그냥 잔단 말이에요. 근데 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발을.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의 발을 붙잡고 그렇게 자기 뺨에 갖다 대고 웁니까? 그리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다 씻기니까 새 양말을 신겨주고 나머지 반대쪽 발도 붙잡고 하더니 자기 뺨에 갖다 대고 기도를 하고 저의 모든 이 더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처럼 느껴졌어요.
계속 발을 씻기는 내내 우셔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뭔데? 내가 뭔데 그분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23살, 24살이니까 예수님 왜 거기 계세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계세요? 태어나면서 가장 많이 운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 얼굴도 아직 몰라요.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붓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 얼굴을 누가 저에게 해줬는지 끝까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셨어요. 분명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과 똑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태어날 자리가 없으셔서 염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효력을 얻은 것이에요. 부르심의 효력이 있으려면 겸손한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감정시대 이야기 기억나죠? 우리를 삶을 지배하는 6가지 감정들. 여러분, 뭐 좌절감, 모멸감, 고립감, 불안감, 상실감, 죄책감, 여기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나는 이거보다 좀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가치에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립감을 느끼고, 내가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상실감을 느끼고, 앞으로 내 미래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위치대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시켜 못해줄 것 같은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싫고, 다 내가 있어요. 다 내가 있다고. 내가.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10번 부르셔도 효력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곳, 내가 하는 봉사, 내가 맡은 일, 거기가 여러분 얼마나 그 직장 갈 때 좋았습니까? 참 기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또 가야 된다고. 내가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 효력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고요. 나한테. 어떻게 될 때요? 내가 있으면, 내가 세워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놓여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부르셨다면 나를 놓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효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혼자 두지 않으세요. 같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겸손으로 옷 입은 메신저가 다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그냥 말씀일 뿐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가 또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효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무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이름 높이겠다라고 하는, 효력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고 약간 기도하시고 하실 때 하나님 겸손한 메신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 높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받으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부르셨다면 효력이 있는 줄 하나님 오늘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효력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를 통하여 나의 이름 높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 하나님 효력을 몰라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실수들, 잘못들 있었음을 용서하오니 이 시간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서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효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겸손으로 옷 입은 메신저 되어야겠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메신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여력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또한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나의 지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했었던 하나님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옆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면, 보내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 주실 것들을 기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것들을 사용하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기도를 얻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연약한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님 귀한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메신저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겸손이 하나님 우리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이 시간 다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유했던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래로 다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으로 옷 입은 메신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한 그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